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 다 맡겨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존재가 굉장히 선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나 스스로, 나 개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다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산다라고 하는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악한 정치인들이 곳곳에서 활개를 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시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의구심을 들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인 심판을 모든 인류에게 다 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2명 빼고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게 된 것이죠. 에녹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 2명 빼고는 다 심판하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다 행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섭섭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날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님 이제 돌아가실 때 바로 제 앞에서 제가 봤거든요. 제 손 꼭 잡으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갑자기 탁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 눈을 탁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꽉 잡고 그리고 이제 장에 있는 걸 다 토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이제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예전에도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더 깊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님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인간이면 다 그 죽음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도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휴거되지 않는 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운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된 인간에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악한 정치인 도조 히데키가 영원히 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조 히데키가 다스리는 그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영원히 쥐어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히틀러도 그렇게 그 위세가 등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허무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가 대역을 썼다. 그래서 자살했다라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어딘가 살아있다가 발견됐다 뭐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발견되면 뭐해? 뭐 죽는데 어차피 또. 예. 인간이 다 죽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심판당해요.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예외 없이 똑같이 심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예수님께서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숨겨놓고 있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랑의 옴을 예비하지 않은 그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예비하고 있었던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 이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들, 이 자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이 내러티브,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 심판 내용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정말로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이 심판,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이 믿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 그럼 그 축복이 여러분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개인적으로 믿어야 돼요. 가족이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믿어준다라고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 스스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믿을 때 회개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뭐냐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정말 주변에 있는 분들 볼 때 탓 하는 것 정말 많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사는 것, 엄마 탓, 아빠 탓, 친척 탓, 국가 탓, 대통령 탓. 그래서 안 그랬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이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이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 집안 사정이 이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러면서 가정을 자꾸 하고, 그러면서 자꾸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가운데 분노로 가득 찬 인생, 그런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음란했던 죄, 그 음란의 정말 풍파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어찌하지 못하고 방황했었던 그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구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 죄를 내가 자백해 하셔야 돼요. 그 복음서 말씀을 딱 보고, 십계명 말씀을 딱 보고 그걸 외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돈을 너무 좋아하고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 가운데 계속 짓눌려 있는 나의 인생 이라고 한다면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절대로 쓰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감사의 첫 번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지금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숨이 끊어지면 안 기다려주세요. 이 숨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곧바로 심판이,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반드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오늘 이게 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금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회개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가 여러 가지 목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치료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신앙생활 정말 마지막 목적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거룩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천사들한테 그 찬양만 받으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시니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장차 오신 거룩 찬양만 가장 가까이서 계속 24시간 계속 들으시거든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에 대한 찬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찬양하는데 그 거룩, 우리는 마지막에 그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 그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거룩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치료 받으셨습니까? 그럼 거룩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룩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했습니까? 그럼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 지불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거룩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거룩함으로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훈련 잘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되어지는 우리 아이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거짓말하는 아이들 이쪽 저쪽 막 많이 이제 보는데 그 아이들 때부터 외식이 있어, 외식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는 척 하는데 집에서는 아주 그냥 완전히 막 반대. 그래서 그 들키지 말라. 제 11계명이 있다고. 난 그 어떤 타락한 목사님들만 그런 계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애들도 안 들키면 되지 뭐 이러면서 학교에서 이제 그런다 이거. 애들이 외식하는 삶을 그렇게 배우고 그런 어떤 기반이 청소년기에 다 이제 조성이 돼서 그리고 나이가 든 다음에 그냥 뭐 거짓말하는 게 일상이죠, 일상. 그 특별히 아이들은 거짓말만 안 해도 정말 착한 애입니다. 거짓말만 안 해도.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신뢰관계가 없어지게 돼요. 신뢰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안 들킴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솔하면 신뢰가 생겨요. 진솔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보니까 외식이 없어. 그러니까 진솔해.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막 눈물을 흘려. 근데 이게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어요. 이 아브넬과 잘 화합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합을 이루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요압이 원한이 있어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소문이 잘못 나게 되면 다윗은 그냥 정적 다 죽여버린다 해서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다윗이 요압을 저주합니다. 요압이랑 딱 선을 긋죠. 나는 저 요압이랑 다른 사람이다. 이건 요압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지 내가 아브넬을 죽이라고 시킨 적 전혀 없다. 내가 뒤에서 청부살인 한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을 저주하고 아브넬을 위해서 슬피 웁니다. 밥도 안 먹고 확 이제 우는데 그 진정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는 거죠. 진솔함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 신뢰, 이 신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저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래도 막 이제 나눠주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착한 성품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다른 데선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강대상에 올라가면 진짜 좀 진솔하게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랑은 관계가 지속되지 못해요.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어느 순간 되면 정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진솔하지 못하다 이 생각이 들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나한테 잘못한 거나 뭐 나쁘게 한 건 그런 건 없지만 신뢰관계가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외식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뭐 좀 잘못도 하는 것 같고 또 뭐 100%다 저한테 다 맞춰주고 잘하는 거 이건 아닌데 신뢰가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솔해. 예. 감추는 게 없고 여기서 뭐 하고 저기서 딴 거 하고 이런 게 없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딱딱 예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그렇게 진솔하게 다가가면 신뢰를 얻게 되는데 이런 진솔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좀 잘못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은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뭔가 덮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 아니라 그러고 막 핑계를 대고 그런 식으로 막 하면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특별히 아이들 어렸을 때 진솔함만 잘 배우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더 돋보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솔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다, 멍청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예, 근데 진솔하면서도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배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부모님 앞에서 진솔해야 돼. 부모님 앞에 진짜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이러면 안 돼. 잘못했어도 이거 했으면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마찬가지. 목사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얘가 좀 맞은 거라. 근데 얘가 선생님 나가니까 막 뭐 이거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선생님 뒤에서 막 쌍욕을 막 하고 그러는데 으아 막 하면서 막 이거저거 막 다 부시는 거예요. 다 부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 앞에서는 조용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애가 또 있냐면 선생님 앞에 딱 맞았다 이거예요. 맞았는데 선생님 앞에 찾아가는 거라. 그래서 선생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아팠습니다. 그리고 좀 오해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애들은 선생님이랑 친해져. 따귀를 맞아도 친해져요. 따귀를 맞아. 어떤 애가요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3, 4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왔는데 선생님 너 이리로 나와 이래가지고 따귀를 확 때리더라고. 안경이 샥 날아갔습니다. 요즘이면 상상도 못하죠. 요즘이면 뭐 민원 곧바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하면서 왜 나만 때려요 이러면서 가출한 애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걔를 때립니까? 하는데 얘가 그 되게 날라리였어도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가출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되게 친해지더라고.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애는 탁 맞으면 착하게 생긴 애인데도 선생님 나간 다음에 막 뭘 집어 던지고 막 선생님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날라리 같은 애는
진솔하게 선생님 앞에 반응하고 착한 것 같이 딱 보여주는 애인데 그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애가 커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어디 뭐 살고 있겠죠. 진짜 사람이 좀 정이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뭔가 따뜻함이 안 느껴져. 예, 그런 애들이 있었던 것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 우리 아이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외식하면 안 돼. 진솔해야 돼. 진솔해야 돼. 그것만 잘 배워도 세상에서 하나님께 저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랑 아내랑 관계도 감출 수 없어요. 나는 여기서 다 그냥 까발리잖아요. 다 뭐 미리 강대상에서 다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신다라고 한 사실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내 개인이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걸 잘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개인적인 죄가 회개되어졌다.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것만 있으면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졌다.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이 건드리시기만 하면 나는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준비되어졌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그런 복이 있는 자예요. 근데 목사님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신앙이랑 접목이 안 돼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살라고? 세상도 잘 모르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분 빨리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집도 없이 쌓아놓는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주의 종의 길 가더라도 자기 것 좀 챙기고, 그리고 자기 집도 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사업도 하면서, 요즘에 이 교회들 보니까 트렌드가 카페 교회라면서, 카페 교회. 그래서 교회 헌금이 좀 거치면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커피를 싸게 파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얼마예요? 저기 20커피 얼마예요? 아메리카노 한 2,000원 됩니까? 한 2,500원 되나? 20커피 좀 비싸던데.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저기 한 2,500원 판다 2,000원 판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1,000원에 판다 그러면 일로 몰리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거 팔면서 뭐 교회 홍보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법인을 만들고 또 영리 운영을 하면서 하는, 그리고 또 교회가 중대형 교회가 되면은 건물을 하나 이제 삽니다. 만들던가 건축을 하던가 융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대 산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는데 교회 뭐 이마트도 들어오고 교회 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임대를 내주는, 그 임대 수익이 굉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영리치고 그런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2층에다가 카페 하나 차려볼까? 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문맥을 잘 파악하거라. 아멘. 예, 그래서 교회를 하려면 좀 그렇게 또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저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우리 좁은 길로 가냐 하면서 막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랑 저랑 아내랑 이제 셋이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집에 사실 얹혀 사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저희 보고 효자다, 효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돈이. 우리가 가질 목돈이 없어. 목돈이.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어머님 거였어. 내가 돈을 번 적이 없어요. 솔직히. 내가 내 이름으로 쌓아놓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쌓아놓은 적.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계속 좀 월세였으면 좋겠다 어머님한테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머님은 자꾸 융자 받아가지고 뭐 집을 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친척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근데 자, 융자 받아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집을 만약에 사게 되면 그러면은 어머님 어깨에만 짐 지우고,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영리 추구를 하는 그런 어떤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같이 걸고, 그러니까 어머님 이름이랑 우리 이름이랑 같이 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거친 헌금을 제가 융자 갚는데 낼 수가 없는 거라, 내 양심상.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내가 앞길을 장담할 수 없는 길이다 이게. 그래서 나는 돈을 쌓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살 때 월세로 살아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어머님한테. 이거를 1년에 한 두세 번 그 위기가 오거든요. 계속 1년에 한 두세 번은 꼭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계속 이제 설득하고 이래요. 이번엔 좀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설득이 잘 안 되세요. 온 친척이 다 이해를 못 한대요. 융자 받는 돈도 우리 돈인데 왜 그거를 못 받게 하냐, 권사미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데, 내가 뭐 친척들 앞에 가가지고도 내가 뭐 막 그걸 다 또 설명해주고 이럴 건 또 아니죠. 어머님한테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번에 어머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머님 어떤 길이 있냐면 또 교회가 또 잘 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이 교회가 이사 가게 되면 그때 교회에 집 하나, 관사 하나 딸려 있는 거, 그런 거 어떠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가면 좋겠네. 근데 그러면은 그 집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근데 또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어머님을 설득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는 솔직히 아내랑 관사 그런 데 살 의도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달프거든요. 맨날 와가지고 누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문 두드리고 상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매일 그러면은 내가 뭐 자다가 막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상담해드리기 원하는 것이고 기도해드리기 원하는데, 예, 근데 제 스타일이 아닌 것이라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어느 시간대에만 딱 헌신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가족이랑 딱 지내고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길이 옳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길로 나아갔을 때 굉장히 저는 행복했었던 것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나쁘지 않은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후배 사역자가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통화를 하는데 개척을 하겠다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결정했다고, 최고의 길이다.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설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권면했는데,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개척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에 대해서 축복하신 분은 목사님밖에 없대요. 개척할 때 다 이제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저만 축복했다고 해서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생 개척을 했죠. 완전히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교회는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 둘이 버텼으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드리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데, 근데 난 참 감사한 게 기존에 썩어 빠진 그 영리 추구 시스템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법인 운영 시스템, 여기에서 난 자유케 된 거, 난 이것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말 양심적으로 자유롭게 말씀 증거하고 하면서 월세가 계속 채워지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제가 뭐 여러분들, 제가 10달치 월세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월세가 안 채워졌는데도 나눠줘요. 내 믿음을 내가 더 강하게 하는 거라. 월세 채워진 다음에 나눠주고 이러면 안 돼요. 월세가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나눠줘요. 그런데도 채워져. 그럼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것도 기뻐하시는 거고, 여기 예배도 기뻐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로 가려면 나처럼 가야 천국 간다. 난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역자가 영리 시스템 구조에 탁 묶여버린다거나 법인 운영 시스템에 탁 묶여버리면 완전 바리새인 되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그 종교적인 목사님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이게 목사님인지 사업가인지 분간이 안 돼. 그 정치적인 목사님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안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그런 분들이랑 함께하기 원하지. 어쨌든 주의 종이 되려면 저처럼 하던가,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오면 다 나눠줘 버리라 이거예요. 장애인들한테 다 나눠준다던가, 아니면 고아 과부들한테 다 나눠준다던가, 자기 통장 있는 거 계속 제로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탁 유튜브 켜고 말씀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유튜브만 있으면 돼요. 제가 다 해줄게요. 이걸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걸 하면은 과거에 자기에게 피해당한 자가 막 이상한 댓글 달까봐 요거 못 하시는 분들, 또 이상한 영상 또 자기가 이렇게 올리면 맞대응하는 어떤 영상,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한테 피해당한 사람이 올릴까봐, 특별히 성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까놓고 못 올립니다. 얼굴. 과거에 이제 이성 문제가 있으면요, 요거 까놓고 얼굴 설교를 못 올려요. 설교를. 제가 예전에 수많은 목사님들 이거 영상 설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진짜 많이 도와드렸죠. 제가 도와드린 분들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거라.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왜 인터넷 설교를 안 왜 얼굴을 까고 설교를 못 하시는가? 근데 내가 봤더니 다 문제가 있는 거라. 관계에 누군가 문제가 있어요. 성적인 문제가 특별히 있으면 얼굴 까고 못 합니다. 돈 문제보다도 성적인 문제, 이성 문제가 과거에 있었다. 이성적으로 피해를 누가 당했는데 이게 관계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얼굴 까고 설교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주의종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묶여 있으면 공적으로 설교를 못하는 그런 인격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저는 진짜 주의 종이면 조회수가 뭐 많든 적든 얼굴 까고
인터넷에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정적으로 자기 것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제 아버님 부주금도 막 들어오고 그리고 막 했는데 그것도 다 나누고 그리고 다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버스킹 예배 때 거기다가 돈 다 썼습니다. 근데 내가 의자값은 내가 좀 너무 무리하게 거기 준 것 같아. 의자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그건 좀 후회되고 하는데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콸콸 다 부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님이 뭐 많이 남겨주신 것도 아니고 부주도 뭐 굉장히 뭐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들어온 것 중에서 나한테 주어진 거는 내가 다 드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데 또 채워주는 거라 월세가.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삶을 왜 살게 됐는가? 회개의 결과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스템 따라가기 원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취직하기 원했던 사람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자면 성적인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남자는 음란하게 사는 것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청년기에 여러 유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유혹들을 벗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회개 해왔고 앞으로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될 부분들 회개하시고 앞으로도 어떤 부분이 내 삶과 매칭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내 삶과 좀 다르다 그러면은 모조리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적용되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세계 가운데 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돼요. 회개함으로 구조를 바꾸고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분야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일단 이성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사춘기 때 되는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게 마귀가 한 번 걸면 평생 안 놔줍니다. 그 정죄감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들어와. 어릴 때부터 준비를 잘해.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꼭 해야 돼. 반드시 멀리해야 돼. 남자는 여자를 멀리해야 돼. 알았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가까이 하면은 무조건 정죄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원수의 트릭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정 안에서 관계에 충실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자꾸 가까이 하면 무슨 이유에서 뭐 MT를 간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뭐 예배팀 뭐 준비 연습을 하는데 뭐 쉐어링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막 자꾸 가까이 만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반드시. 근데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그 세계에 남아있지 못한다니까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럼 원수의 정죄가 확 들어오면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묶임바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진짜 이성관계는 철저하게 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 여자분들이랑 단둘이 나랑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신방도 안 가고 저는 뭐 아내랑만 지겹게 같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지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웃기려고 또 너무 또 오버하면 안 되는데 주여. 예.
여자는 한 번 더, 여자는 한 명이면 좋겠. 여자는 딱 한 명이면 좋게. 알았어요? 여자는 한 명이면 좋게. 여자는 한 명이면 좋게.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야곱이 불쌍한 거라. 내가 요즘에 야곱을 불쌍하고 있는데. 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네. 제 아내 옆에서 막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막 내가 시달릴 때가 있는데.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4명이 막 뭐야. 야곱한테 뭐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데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근데 저희 집은 좀 약간 반대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이제 들어줄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아내가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 같은 인품인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 이거예요. 오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둘이 있을 때 막 내가 막 말을 많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막 이제 막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 나도 몰랐어요. 나도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나는 이제 진짜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막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A형인데 이게 같이 있으니까 내가 O형이 되고 저기 A형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혈액형론은 또 안 믿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의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동참되어진 인생, 정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매주 찬양 못합니다. 매주 경배 못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아침마다 요새 경배 드리는데 전 뭐 찬양 시간 때 요즘에 하나님이 부어오시는 것 같이 이게 느껴집니다. 뭐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새벽마다. 근데 이러한 인생 자체가 된 게 막 너무 감사한 거라,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사실 뭐 여기 새벽에 제가 인도하고 아내가 키보드 치고 키보드 2 치시고 드럼 치시면 회중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뒤에. 예.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근데 막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진한, 회중이 뒤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감사한 거라,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타 치면서 할 때도 되게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드럼까지 동원이 되고 키보드 2까지 또 쳐주시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드럼이 빵꾸가 안 나게 하시려고 지금 뭐 다 떼우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긴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 그럼 다 채워져요. 어쨌든 새벽마다. 근데 빵꾸 나도 괜찮습니다. 드럼 없어도 우리끼리 하겠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또 채우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새벽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청년 때 환상을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 군대 휴가, 100일 휴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군대 들어가기 전에 새벽 예배를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환상으로 막 보이는 듯 했어요. 새벽에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보는 듯 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예배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밤문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일찍 자게 되고,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좀 아내랑 걷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또 오전에 깨끗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좀 갖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한 2주 동안 좀 힘들었는데, 왜냐면 체질을 바꾸려고 하니까, 제가 원래 밤 체질이었던 거 아니에요? 밤새 뭐 만들고 뭐 했었던 그런 체질이었는데, 이제 새벽 체질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9시부터 이렇게 들어눕는데 이게 잠이 와요. 저 잠이 안 와. 꼬북꼬북 하면서. 예, 근데 9시 이제 잠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10시에 이제 잡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니까
어머님도 저희랑 이제 밤에 좀 오랫동안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어머님도 주무세요. 일찍. 어머니랑 대화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시간을 그래도 아내가 조금 더 가시려고 하고 하긴 하거든요. 저는 일찍 자고 아내가 어머님이랑 대화하다가 좀 늦게 자고 그러는데 아내한테 미안하긴 한데 예, 그렇게 이제 체질을 좀 바꿔나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성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 문화가 없어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콘티 자고 그리고 또 씻고 그냥 찬물로 샥 씻으면 이제 그냥 졸음이 확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잠이 확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어쨌든 내가 왜 이렇게 샥 했는지 미안해. 갑자기 막 하고 싶어가지고 너희들한테 했는데 근데 찬양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노선 가운데 지금 동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인생 너무 귀한 인생이에요. 다윗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고만 깰지어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마이클이라고 하는 영화가 유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안 볼 생각인데 근데 또 뭐 봤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 영화가 뭐 인기 폭발이라고 뭐 막 그러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뭐 평가하는데 뭐 굉장히 희열을 느꼈다, 감격을 느꼈다 그러는데 우리 새벽 예배만큼 감격 없을걸요. 우리 새벽 찬양 내가 뭐 노래를 가수처럼 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반주를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근데 그러나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건 그 영화보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찬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 3 그리고 뭐 마이클 영화 재밌다라고 하는데 근데 폴 일보 콘서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그 폴 일보 목사님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번 이상 본 것 같아. 계속 보는데 거짓말인가? 천국에서 한번 따져봐요. 근데 진짜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디 제이콥스라고 베니 목사님 집회 나와가지고 막 지금은 엘리야처럼 부른 그분 찬양 듣다가 이거는 좀 반복으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3시간짜리 만들었는데 그것도 막 조회수 올라가다가 내가 채널 딴 사람한테 주게 돼가지고 그것도 지우게 됐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 앞에 그 세상 사람들 마이클이라고 하는 영화에 열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찬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나 감격하십니다. 너무너무나 감동하시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람들이 우리 찬양 뭐 부르는 거 사람들 뭐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조회수 10만보다 하나님 조회수 1이 더 중요합니다. 유튜브 조회수 안 나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진짜 이건 누가 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이곳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찬양하는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모든 종류의 찬양이 다 허용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발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 손댈 수 있을 만한데 때 손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지금 암울하고 좀 어두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찬양하면서 외치는 것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
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인생 다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아이들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찬양 못하죠.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버스킹 못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이번에 찬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양천구 정보과에서 전화도 오고 뭐 그러던데, 근데 좀 이상해. 왜 양천구 정보과에서 전화가 와요? 서대문구 정보과랑 다 얘기가 끝난 건데 왜 양천구에서 또 전화가 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찰분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이제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막 감시하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감시는 당해도 찬양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국 가운데 찬양하고 대한문에서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 집에서도 찬양하고 어떤 분들 집 바깥에서 또 막 버스킹도 하고 하시던데, 아무튼 걔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경찰이 안 잡아가잖아요. 그 중국에서 그러면 잡아가요. 북한에서 그래도 잡아가요. 한국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찬양하고 유튜브에 올려도 아무도 안 잡아가는, 얼마나 감사해? 예.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골리앗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인생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잠깐 우리 같이 보실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장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골리앗과의 이 싸움, 여기서 승리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에게 먹힐 수도 있는 일기토라 그러죠. 1대1 대결을 하는데 나라를 등지고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1대1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면 나라가 지는 겁니다. 이걸 일기토라고 합니다. 근데 골리앗이 이제 나타나는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 패배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 분위기 가운데 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에 등장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위기의 때가 주어지게 될 텐데 그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했었던 것이었죠. 계속 이제 물매기술을 연마했었던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양을 맡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 맡으라고 하신 양, 이 양 손해가 되지 않도록 사자가 올지라도 곰이 올지라도 내가 피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어찌하든지 연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연구를 한 게 물매기술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샥 던지다가 샥 던졌는데 잘 안 맞겠죠.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인천에 어떤 지역에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이렇게 세워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근데 그때 아내랑 같이 간 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다윗 물매 체험하기 그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모자에 뭐도 쓰고 이거 가지고 막 이게 하는데, 아내도 한번 해보고 저도 해보고 하는데 그 윙 하다가 샥 던져. 이거 자칫하다 막 주변 사람들 다 다치게 생겨. 다 다치게 생겼어. 윙 하고 딱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윗이 굉장한 연습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많이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그 물매기술을 연마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자 곰 앞에서 물매가 아니더라도 내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그 사자와 곰을 제압해야 될지, 사자와 곰이랑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막 이제 팔굽혀펴기도 막 하고 또 큰 돌도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다리 근육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막 내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잽싸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한 100번 해보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보자.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가 중요하다?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했었던 것이었죠. 그 양 몇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그 다윗. 양 몇 마리를 위해서 저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할 정도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분명히 충성할 자가 다윗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라. 그 사울의 공포정치 시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버림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사무엘과 만나지도 못하게 된 그런 어떤 상황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반 사울 체제가 사무엘을 통해서 생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포 정치를 사울이 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겁박하고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누군지 예의주시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근데 사무엘이 기름은 부어야겠는데 유다 지역 가운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기름 붓는다고 가면 이게 다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 근데 예배드리러 간다. 제2 의식을 행하러 간다 하면서 이제 가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오면은 사울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영접하기가 두려운 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오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충성 못하면 딴 데서 충성 못할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내가 느끼는 거 딴 사람들도 분명히 느낄걸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또 권면해 주는 건 뭐냐면 내가 숨은 사랑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것보다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똑같이 하면 좋아요.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밑에서 책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나랑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책 보고 있으면 같이 책 보고. 내가 이제 공부 가르치면 같이 공부하고. 예, 그렇게.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머지 시간에 뭘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여기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여기서 혼자 기도하셔도 되고 2층에서 공부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뭐 다 하셔도 돼. 드럼 치셔도 되고 뭐 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7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드럼 친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7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책 본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7시간 기도하고 있으면 진짜 졸더라도 졸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여기 와 있는 거라. 그리고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 예. 할렐루야. 예. 아무튼 하나님 앞에 다윗이 택정받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그 말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분노 가운데 싸우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렵지만 내가 나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완전히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저렇게 모독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답답하고, 그리고 저 골리앗을 볼 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으로 충천한,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7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장 23절, 사무엘상 17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분노랑 똑같이 쓰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정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어떨 때 열정이 진짜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어떤 불의함을 볼 때 열정이 일어난다 이거. 진짜 대한민국의 이 통탄한 상황, 부정선거가 만연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번에도 경선 막 치러지는 거 보니까 다 여론조사로 하던데, 여론조사로 하면 선관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내가 보니까 조금 강성이다 그러면 다 떨어지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개판이라 이런 상황 보고 이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답답함을 느끼셔야 중보기도로 나오든지 예배자가 되려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바깥에 나가서 외치려고 하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열정, 내게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 아멘. 요즘에 그 찬양 계속 부르고 있는데, 내게 열정을 주시며 하면서 막 이제 참 부르고 있는데, 열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불의함을 볼 때 분노 가운데 그 열정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다 저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마음 가운데 난 결정이 섰어요.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돈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깨끗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쌓지 않고, 그리고 영리 추구하는 식으로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골리앗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 이렇게 해야 잘 돼, 저렇게 해야 잘 돼 막 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부딪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열정이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생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전쟁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보실래요? 26절 시작.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진짜 열받은 거죠. 열정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하는데, 그 다윗의 약점이 뭐냐면 나이가 작다 이거예요. 그리고 골리앗보다 키가 작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래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자 하니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죽지 않을 만한 내가 이제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그런 갑옷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갑옷을 주는데 다윗이랑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갑옷을 거부하는 것이죠. 3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한번 따라보시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 정말 저희 교회 같은 구조 굉장히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 이제 영리 추구하고 법인 운영하고 당회 만들고 이런 구조 말고 목사님들 모든 재산을 버리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만약에 자기 이제 계좌가 있다 그럼 그거를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채워지면 감사하고 또 안 채워지면 또 고민해보고 딴 데로 옮길까 더 싼 데로 옮길까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처음부터 크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처음부터 2층에서부터 막 하려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라. 처음부터 월세 한 200만 원짜리부터 해야 진짜 개척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건이 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한 20만 원 정도 후원 받고 있다. 그러면은 월 20만 원 지하에서부터 유튜브 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분은 그렇게 막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어떤 덩어리 후원만 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큰 어떤 월세 내는 대로 그 미리 들어가셔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부담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기한테 딱 맞는 옷을 처음에 입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나가야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옷 필요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로 죽인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이번에 이제 다윗 만화 영화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 물매로 죽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사실은 골리앗 옆에 있는 칼을 빼요. 그것으로 목을 베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잡고 있어요.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골리앗의 칼을 잡고 그 골리앗의 칼이 나중에 다윗이 도망갈 때 또 그 도움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골리앗은 몰랐겠죠. 자기가 차고 있는 칼이 자기를 죽일지 몰랐겠죠. 지금 골리앗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 죽이려고 가지고 있는 칼 이것 가지고 막 위세 등등하게 계세 등등하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반드시 망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자 반드시 부정선거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 다윗이 자기에게 적합한 자기에게 맞는 무기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에게는 물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이곳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희 교회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7시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5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설교하고 7시간 기도 때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그 7시간 기도를 꽉 채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7시간 기도 계속 좀 하면 좋겠지.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7시간 기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7시간 기도. 그리고 저한테는 새벽 기도가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근데 저랑 체질이 안 맞으신 분들은 절대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핀잔 주고 뭐 그럽니까? 내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예, 자꾸 막 눈빛이 막 가긴 가는데 왜 안 나오냐? 눈빛이 가긴 가는데 예, 안 나오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7명, 8명 보시는던데 새벽에 예, 7명, 8명 그 이상 온 것 같은데 여기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게 속이 좁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저한테는 그 새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솔직히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영상 편집 밤새 막 하고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막 그걸 누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막 이 영상 편집 뭐를 막 찾다가 영상 찾다가 더러운 걸 곁눈질로도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 그게 뜨니까 빨리 이거 지우겠다 하다가 또 조금만 잘못 누르면 X를 딱 눌러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 누르면 그거 막 또 더러운 게 막 땅땅땅 막 뜬단 말이에요. 하면 침 뱉고 이제 그만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밤에 아예 아마 요새 저는 이제 컴퓨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뭐 편집 딱 할 때만 딱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책 보고 그리고 필사하고 최근에는 시편 라틴어 성경으로 지금 그건 5편까지 다 했거든요. 라틴어 성경으로 시편은 쭉 지금 필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한글로 필사 쫙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앞에 딱 이제 제가 뭐 하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컴퓨터를 킵니다. 컴퓨터를 키기 전부터 기도를 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클릭하는 모든 클릭이 기름 부음의 클릭이 되어지게 예, 이렇게 이제 뭐 컴퓨터 하기 전에 컴퓨터를 탁 이제 키기 전에 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아멘. 예, 그렇게 이제 하려고 좀 이제 제 태도를 바꿨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맞는 어떤 지금 시간 관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이 저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새 부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포도주를 부으시거든요. 이 새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새 부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잘 세팅하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환경을 정리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마음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딱 집에 가자마자 성경 필사할 수 있도록 딱 책상 하나 만들던가, 예. 집에 가자마자 공부할 수 있도록 딱 이제 저는 이제 여기 2층에 가면 목양실에 딱 앉자마자 볼 수 있는 책 하나 딱 이제 놔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층 가면 무조건 책 봅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 보고 또 그거 다 보면 딴 거 이제 또 딱 놓고 일단 거기 앉으면 책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버님 유양했던 방 필사방으로 완전히 지금 탈바꿈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필사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경음악 그 틀고, 예,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피아노 곡이 있어요. 그거 잔잔하게 틀고 하면 막 가슴이 미어지면서 막 그 필사에 열정이 생깁니다. 근데 필사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뇌가 굉장히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근데 시간 있니? 야, 할렐루야.
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전 라틴어로 지금 5편까지 했는데 그 제 라틴어 실력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라틴어만 쓰는데 내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 내가 이렇게 라틴어에 문외한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거를 문법책 안 보고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속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환경을 여러분들에 맞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대를 새롭게 세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부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옛 부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홈스쿨도 마찬가지예요. 홈스쿨도 새 부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다다음 주 목요일 이제 천재 교육 세미나 있거든요. 네, 그때 새 부대를 저희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듣고 싶으신 분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교육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좀 궁금하시면 그 오셔가지고 그 교육 세미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보령에서 하고 다다음 주 여기서 하거든요. 목동 한미연합교회 2층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이동호 목사님 직접 오십니다. 이동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신 거 처음이에요. 이동호 목사님 제가 말씀 전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마이크 안 잡으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직접 여기도 한번 하시죠 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동호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진짜 이건 저희 교회에 엄청난 기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하실 텐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그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우리를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이김으로 차기 대권 후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기반이 생기게 된 가운데 요나단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이제 너무 무섭게 차기 대권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원하는 것은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이 깔리는 걸 이게 보면서 혹시 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닌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 이후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결국에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유다 광야에 방황하게 되는 가운데 공권력을 써서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공포 정치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다윗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량을 훈련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인격이 준비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윗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느 인생의 순간에 골리앗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가운데 준비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정말 새벽 예배도 5일 동안 열심히 잘 드리게 하시고 그 7시간 기도도 오늘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모르게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종이 간구하오니 우리 어린아이들 진솔한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종도 진솔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또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듣는 어린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제이자매님 그 현우 어머님